이제 우리 함께 보던 빌립보서 말씀의 거진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죠, 돈.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를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돈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돈 문제, 이 돈 문제,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주에 걸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 제일 예민한 주제가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돈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은 다 각각 달라요. 아직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또 비즈니스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제가 압니다. 많이 벌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한 형편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꾸준히 돕고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섬김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뭐합니까? 다시 헌금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관심,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헌금을 그냥 헌금이다, 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새싹처럼 돋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싹은 언제 보통 돋아납니까? 봄에 돋아나죠. 봄입니다. 그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야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이 싹이 난 걸 딱 보면은 이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갑고도 냉혹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겨울 같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보내준 이 돈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갑고 외로운 감옥에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내준 그 돈 자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 차가운 추운 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다시 따뜻한 봄이 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넘쳤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이 헌금을 받아서 정말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지만 그 헌금, 그 돈 자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헌금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뭡니까? 앞선 10절에서는 너희가 헌금을 보내줘서 나에게 쓸 물질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 꼬아서 들으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보내달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곧바로 11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무너무 궁핍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너희가 딱 맞춰서 헌금을 보내줘서 부족한 재정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풍부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궁핍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감옥은, 로마 감옥은 요즘처럼 밥 다 나오고 막 건강 다 챙겨주고 옷도 주고 제수복 주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감옥은. 그거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옥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직접 다 챙겨야 하는 그런 물품들이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헌금이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또 보내달라고 지금 너희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가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성경에서 돈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자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더 가져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네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야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우리 사회는 자족하라가 아니라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너 욕심 더 내야 된다.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쌓아도 부족한 것이 돈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죠? 평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멘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자족하는 말씀에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그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디모데 6장 이 말씀을 잘 읽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더라도 강제로 아멘 시키더라도 사실 눈 딱 감고 아멘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아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돈을 좀 벌고 싶진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딱 집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기 저 돈 많은 사람들 누굽니까? 저 갑부, 뭐 재벌. 요즘에 누가 돈 제일 많습니까?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니까, 뭐 워런 버핏, 뭐 우리나라 재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재물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나오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막 돈을 사랑해 막 끌어안고 막 부비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족해야 된다. 자족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족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들어옵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을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자족이다 라고 말씀해요. 돈이 없고 가난해서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것이 뭡니까? 비천에 처하는 거죠. 그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대하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는 뭡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 마음속으로 막 불평하거나 억울하거나 분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수모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막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 속에서 가난이 가지고 오는 그 수치와 모멸을 나는 잘 받아낼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나 돈 좀 있다, 나 돈 좀 만져봤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난 조금 더 훌륭한 존재다, 나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돈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이 좀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돈을 마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니까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돈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돈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신처럼 높이는 겁니다. 마치 그 돈이 나의 미래, 나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처럼 돈을 막 의지하고 돈을 막 믿는 거예요. 통장의 창고에 0이 막 찍혀 있는 거, 0만 찍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 보고 평안해 하면서
여러분 다 이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이 부요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거나 교만해지거나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족입니다. 보통 여러분 자족은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우리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신분과 막 지위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자족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것과 게으름 피우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족을 자기 상황이나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 삶에 안주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면서 불평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을 자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런 게으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자족인 거예요. 가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이 가난으로 해서 당하게 되는 그 차가운 시선과 어려움들에 절대로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 알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족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우리가 여유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지 않고 하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더 존귀하게 대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자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족 안에 있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내 어떤 상황과 처해 있는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자족의 핵심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시장 논리가 있는 사회에서의 신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돈을 우선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도 이 귀한 것들을 어디에 다 쓰려고 합니까? 돈 버는데 다 사용해버린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생명, 귀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 공부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학교에서 다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 맞추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자녀들,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돈에 매여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려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돈에 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정작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툭 따로 떼어 드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각자의 사정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망가져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합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두 번 아닙니다. 한 번뿐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시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소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아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삶의 자산은 바로 자족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니. 여러분, 그리고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중간쯤을 보면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모른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막 역사해요. 막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절로 자족이 일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족은 배우는 거다. 배우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답니까?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써가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우리의 삶에 습득되고 체득되도록 오랜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마음을 다 써가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요 12절 말씀을 딱 축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따로따로 이야기합니다. 뭐겠습니까? 요거 따로따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도 따로 배워야 되고 풍부에 처하는 것도 따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 내가 딱 배웠어. 그러면 그 다음 게 자연적으로 따라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막 채워주시면, 복을 막 내려주시면 나 잘 쓸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안 속습니다. 하나님도 안 속을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저절로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가진 게 얼마 없을 때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많을 때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헌금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할 때 100만 원에 10만 원 떼는 게 쉽습니까? 100억에 10억 떼는 게 쉽겠습니까? 100억에 10억,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0억은 없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100억 있어 봅시오. 막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주십니다, 아직은. 사실 저도 이거 써놓고서 이거 어떨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딱 그 이유입니다. 100억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둘 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쉽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100만 원에 10만 원 떼는 거, 아니 10만 원에 만 원 떼는 거, 만 원에 1,000원 떼는 거, 여러분,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가 있더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드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흘려보내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체득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많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할 때에도 그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11조 훈련하고 헌금 훈련하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거 1,000원 받을 때, 10,000원 받을 때 그때부터 1,000원 떼는 거 연습하라는 거. 왜? 이후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 그죠? 그때도 그거 지금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한 동시에 뭐 또 배워야 됩니까?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가난에 처박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사업에 막 실패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야, 너 있을 때 좀 안 그렇더니면 왜 이렇게 힘드니까 뭐 왜 그러냐고 모욕당하기도 하고요. 멸시와 막 부끄럼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제일 낮은 자리로 바닥에 탁 내버려둘 때가 있으세요. 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고 궁핍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졌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훈련하고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 40살 될 때까지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익혔던 모든 병법, 학문, 기술, 웅변 다 익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를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아 놓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여러분 뭐 배웠겠습니까? 비천에 처하는 자리, 그 비천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짐승 같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같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구른 이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좋은 학벌, 좋은 지위, 좋은 능력, 좋은 것을 갖추는 사람이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비천에 처해서 사람들에게 모욕 좀 당해보고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욕당하고 멸시와 수모를 당할 때 막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요거 대갚아줄까?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그 작은 쓴소리 하나 듣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일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 그 장갑 하나로 탁 쳐서 골리앗 쳐 죽인 큰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딱 세웠는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 됐습니까? 아니에요. 한 13년 진짜 직살나게 굴렀습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막 쫓겨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 비난받는 자리 뭐 다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의심받는 자리, 너 맞아, 의심받는 자리, 욕받는 자리. 여러분, 급기야는 이방으로 도망갔을 때 막 미친 척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 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여러분 다윗이 배운 게 뭐겠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 수모당하는 사람,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그때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약한 사람들도 돌볼 줄 아는 그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기술 익히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닥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봐야지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남들이 나에게 나쁜 이야기, 작은 잔소리 하나 하면 그거 듣지 못하고 막 아탱바탱하면서 자기를 온갖 말 다 하면서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려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아직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가짜 겸손 말고요, 남들이 몰라주고 남들이 우리를 짓밟아도 종이 되기를,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비천에 처하는 거 웬간해서는 배우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 놓으시는 겁니다. 비천에 처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서 아는 자들 속에 진짜 무엇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상황들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난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손으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실패함 없이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분명히 하나님 손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죠?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앞뒤 말씀 이 맥락 다 자르고, 그래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불가능이 없어, 뭐든지 도전해보자,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맥락이 뭡니까? 지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뭐겠습니까?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함과 궁핍함,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인가 남다른 게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욕망이 가득하고 끝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자족함을 배우고 또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스스로 힘을 막 내어서 노력하다가 푹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끊어지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뭐 알아서 다 도와주셔서 저절로 다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 하나 득 던져주시고 막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딱 발짱 끼고 딱 서서 어디 하나 보자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렇죠?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배우고 익혀서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이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몸뚱아리인 우리 툭 떨어져서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사는, 여러분 그거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닌 겁니다. 둘이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하나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 그거 하나 빼놓지도 않고 이 두 개가 똑같이 살아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귀한 일을 우리가 습득하고 체득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는 그 복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족을 배우며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풍부함에 처할 때뿐만 아니라 비천함에 처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실패함 없이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